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엘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요엘은 소예언서 속에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곧장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이 바울이 한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고 익숙하다고 느끼는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와 바울이 그냥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엘이 조금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 통독하시면서 요엘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요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 단어가 있죠.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날. 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메뚜기. 맞아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요엘 하면 딱 떠오르죠. 제가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요엘서는 3장까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마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뭘까요? 메뚜기떼로 인한 큰 피해였죠. 어마어마한 피해였어요. 물론 이게 정말 메뚜기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침략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보다 더 큰 메뚜기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곧 임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어떠세요? 요엘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요엘서인데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열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내용 속에서 요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메뚜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 안에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눈물이 흥건합니다. 왜 눈물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함께 저와 함께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요엘이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1장 1절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예언서에서는 1장 1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엘서에는 요엘 앞뒤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호세아, 아모스, 요엘 1장 1절을 차례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요엘 조금 이상한데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호세아 1장 1절이고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요엘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른 소예언서들과 요엘의 특징을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그 뭐예요? 그건 요엘에게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엘은 세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네 장으로 되어 있고요.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안에는요 뚜렷하게 언제 누구 왕 시대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내용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배경이 언제쯤이겠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런데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엘은요 배경을 몰라도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특징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엘서의 배경을 추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요엘서를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요엘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엘서를 저와 같이 함께 금요일까지 살펴보는 동안에 배경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가 현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람 부르거든요. 지금 2절에서 제일 먼저 누굴 부릅니까? 늙은 자들아 부르는 거예요. 또 누구를 불러요? 땅의 주민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왜 부르냐면 말씀을 보니까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와서 들어봐. 늙은 자, 어른들 와서 들어보세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아 와서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늙은 자들을 말했을까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연륜 있는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이 일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 어떤 곳에 살든 어떤 지역에 있든 이것은 본 적이 없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들어보라 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일이길래 시대를 지나서도 아니 공간을 떠나서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그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까 같이 함께 봉독할 때에도 이 절 읽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4절 읽으면 딱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메뚜기는 그나마 알겠죠. 느치는 뭐고? 황충?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뭔지 모호함이 있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성경에서 메뚜기의 종류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은 모두 메뚜기의 종류들인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아십니까? 우리가 풀밭에서 잡았던 그 메뚜기. 그런데 그 메뚜기가요 사실은 이 시대, 이 아프리카 지역들에서는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존재로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뚜기가 때로 지나가면 남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찾기 위해서 작년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작년 뉴스 찾아보니까 작년 뉴스 11월 11일 뉴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3만 5천 명의 식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재앙이 네 종류가 나와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이 네 종류의 메뚜기를요 어린 메뚜기부터 늙은 메뚜기까지로 표현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가장 어린 메뚜기는요 팥중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이름을 팥중이는 뭐라고 하냐면 커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단기처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특징을 가진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메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레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의미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느시, 세 번째 느시는요 좀 크기가 큼직한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좀 크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 근데 털도 많고 흉측한 메뚜기가 이 느시라고 하는 메뚜기입니다. 마지막 황충은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능숙한, 가장 뭔가 탁월한 그런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메뚜기들이 그냥 한 번 지나가도 남지가 않는데 네 차례나 지나가는 거예요. 종류별로 선호하는 게 다를 정도로, 특징이 다를 정도로 네 번이나 지나가는데 그렇게 네 번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울어라라는 거예요.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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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려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부르죠. 누구예요? 취하는 자들 울어라.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울어라.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 마시는 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울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메뚜기가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나갔는데 7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을 리가 없죠. 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술을 마실 수 없으니 그러니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은 그 메뚜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 강하다. 두 번째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많고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 이빨이 무엇에 비교하냐면 사자 이빨 같다라고요. 암사자의 어금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를 표현하는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맹수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너무나도 살벌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겨질 게 없다. 못 먹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해야 돼라고 말해요.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개역개정에서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제가 새 번역을 가져왔어요. 새 번역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라는 거예요. 울어라. 눈물을 흘려라. 어떻게 흘리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어떠한 죽음이냐면 약혼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혼인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슬픔을 얻은 것처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난은요, 단순히 양식이 끊어진 것에 대한 그 재난 이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조차도 쉽지 않게 만든 것이에요.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전제는 그 제단 위에 포도주를 전체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곡식에서 나는 밭의 소산이 끊어진 거예요. 밭에서 나는 곡식이 끊어진 것이에요. 토지가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기 때문에 땅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포도의 소산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조차도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1절, 12절 그 현상들을 종합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눈물이 있어요. 밭의 모든 소산은요, 곡식을 말하죠. 그리고 12절에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의미하죠. 혹시 밭의 모든 소산, 곡식으로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맥추절이에요. 과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있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인데 맥추절과 초막절을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몇 날 며칠 고생해서 그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곡식도 드릴 수 없고 과일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 시기가 길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자체는 1년 이상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종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걸 직역하자면요, 기쁨이 인생들에게서 말라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울어라, 울어라. 왜요?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기 때문 같아요. 그런데 요엘이 눈물을 요청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상황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요엘의 시대적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봐요. 우리 시대에도 메뚜기 떼가 있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나가는 치명적인 메뚜기 떼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소제와 전제, 예배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메뚜기 떼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 현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은요,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건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 또한 요엘서의 특징이에요. 요엘서에서는 회개를 말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죠? 왜 울어야 하죠? 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 메뚜기 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는 그저 하소연이고 그냥 신세 한탄일 뿐이에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메뚜기 떼를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기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엘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너희가 그냥 회개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찾아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자의 이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듣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 그 고백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요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고백을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분만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시대마다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역설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여겼던 것을 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메뚜기 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요엘이 사라진, 요엘이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진 그 비통함, 한탄함이, 그 비통함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무후무했던 팥중이와 메뚜기, 느시와 황충이 지금 이 시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이죠. 그 눈물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신들 중에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요엘의 자리가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눈물의 자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